어제는 한 청년이, 그 청년은 12년 전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지금은 나이가 49이더라고요. 10년 전에만 해도 37살이었죠. 모태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 유닝부인가요? 저 아침마당, 저 아침에 진행하는 그분이 3기고 2004기랍니다. 1년 후배래요.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 12년 전에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저를 만났거든요. 슬프나라. 끊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너는 이 모습이구나 했거든요. 그 모습이 또 나타난 거예요. 한 4년 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6년 동안 어느 병원에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6년 만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12년 전 그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영어도 일본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이럴 때는 사회적으로 재능 있는 청년이라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해외에 해가 나타났어요. 연기야. 저는 그 청년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 모습이냐. 저희는 자기 이름 기억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 내가 12년 전에 너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전에 이 모습일 거다. 이건 과연 이 모습이구나.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제 미래를 아셨습니까? 그래요. 너의 10년 후 미래가 아니라 영혼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다. 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 따르지 않느냐. 각종 방법을 다 썼대. 알코올 중독 또 담배, 술, 담배 계속 또한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는 금방 고칠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물바가지를 내던지고 나가서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외쳤다.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는 7귀신이 다 나갔다. 이를테면 너와 같이 술에 찌어드는 그런 귀신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각종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악마들이 사탄들이 들어갔는데 7귀신이 다 쫓겨나갔다. 그럼 고침받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인류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자기는 앞으로 교회 나오겠대요. 열심히 나오겠대요. 그래, 예수 믿더라.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자기 집안이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했더니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바 못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교회 나오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늘나라에 가려면 예수 믿지 않으면 갈 수도 없다. 그걸 한 20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득했는데도 자꾸 자기는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냐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나로 만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하늘 그 피조물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걸 가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는데 제가 만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되면 쫓겨날 거예요. 쫓겨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갑니다. 또 모두 이 세상에서 끝나버렸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꿔졌고 방법이 바꿔졌다. 예수 믿어야 된다. 강력하겠지요. 막 엉엉 울어요 이제. 그러면서 물론 다른 말도 계속 했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제 이름도 기억하더라고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젊고 음악은 친구인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 꼭 나오겠습니다. 내가 장담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겠지만 그냥 교회 나오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만나려면 교회 나오면 자기는 예수님 만나게 되겠다. 그래 열심히 나오더니 이제 앞으로 나오겠다. 어쩌면 다 그래요. 돈도 한 10만 원 나오더라고. 만 원짜리가. 담배도 나오고 뭐 동전도 나오고 뭐 수건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세요. 3만 원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빌린 거 여기 있습니다. 6년 전에 저한테 빌려간 3만 원 기억 안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걸 내놓고 있어요. 3만 원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때는 이들을 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줬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않고 지금 잊어버렸다 했어요. 주니까 주면서 말하니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저도 와서 뭐 좀 한다고 3만 원 드려서 3만 원 주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지금 내놓는 거예요. 6년 만에. 이거 가져라. 정말 이제 달라가는지 됩니까? 달라가는지 걱정 마라.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믿거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믿겠다는 결심이 서 있어요. 또다시 말했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인데 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에서 부하로 얼마나 그를 도왔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인성으로서는 예수님이시지만 신성으로서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참 신과 참 신성과 참 인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인간 세상에 이 신성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인성밖에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참 인성을 가지신 분. 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를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혼자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구원의 감격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뭐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들렸던 그 목소리는 바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꼬꾸라졌잖아요. 팔만 제가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그가 마음대로 주님 하나님의 소리에서 주여 누구시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 외에도 바알도 하나님으로 알았었고 상당히 많은 이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역시 영어로 똑같잖아요. 그러나 쓸 때만 가시라는 이름에 하나님은 G.O.D. G 대문자로 써있고 다른 신들은 God, G.O.D지만 소문자로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창조주 한 분, 대문자로 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잡신이에요. 혹은 인간이 만들었든지 혹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나가 떨어진 사탄 마귀든지 다 잡신들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성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감격을 말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거기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세 번째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직능, 능력이다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감격, 감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이 없었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 오늘 선지자들이 인용했던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고 하는 말씀은 전부 구약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는 것이 생겼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나온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적 혹은 기사, 기적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테라스라고 하는 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실 이런 일들은 다른 세상,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사이지요. 테라스. 또 이적이라고 하는 dynamit이라고 있습니다. 놀랄 일들이. 그 다음에 셀리오이라고 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는 저절로 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타나 있거든요. 오늘 공부함에 있어서 이것이 다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7가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 7가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학교가 있을 수 없다. 옛날에도 성막 장학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로 하여금 교회를, 반석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로부터 생긴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교회고 어디서든지 그 교회라면서 무형의 교회에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도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또 교회라는 그런 일명하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디서든지 산상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무형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유형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이 새가 되었든지 2층이 되었든지 건물로 지어졌든지 어떻든지 지어진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상징하여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는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 이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번째, 풍성한 생명 공급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구원은 그냥 쉬운 구원에서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아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재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이제 그저께 우리 교회 임직자를 했어요. 앞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할 5월 말에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교육한 것이 있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강단에 설 수 없다. 대교 기도할 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문번 하듯이 기도한다고 나와서 대교 기도할 수 없다. 여기 임직자들은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만일 지금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도 예수님 진실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대비 기도하는데도 그 말씀, 기도하는 그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을 거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엎드려 스스로 혼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대원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자가 찬양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 메시아가 어느 교회에서 크게 많은 사람들 모임가운데서 찬양할 때입니다. 현대는 메시아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첫 번째 나와서 솔로를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주 하고 내 주는 살아계신 주 쫙 할 때 다른 사람들 조용히 듣죠. 오케스트라 다 조용히 있고 독창으로만 쫙 나오는데 지휘자가 한번 때리는 것입니다. 지휘자들이 멈춘 거예요. 그분이 썰 그 가수에게 당신은 돈 받았습니까?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가수는 노래 부르다가 딱 정지하고서는 그거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얼굴이 탱돌이 잡고 예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조용히 아름다운 소프라노 쫙 나오고 있는데 딱 정식주고 하니까 다들 조용했었죠. 주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다시 하세요. 그럼 다시 또 오케스트라 울리면서 전곡 나와서 또 불러버렸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또 쫙 나올 때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가수도 눈에서 눈물이 났고 그 찬양 들었던 사람도 눈물 흘렸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 음성만 들렸었지만 살아계신 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 믿는 고백과 함께 찬양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된 것입니다. 찬양도 불러 마찬가지다. 찬양대 앉아서 찬양 불러도 내 목소리 찬양하는 것 내가 오늘 실수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대답하지 않겠느냐.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올바른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올바로 구원받지 못하면 올바른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신학교 지금 이제 신학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나와서 신학하면서 목사님의 믿음을 갖는데요. 2학년 되면은 더 믿음이 좋아지는데 2학년 되면 장로의 믿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3학년 되면은 논리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하다가 보면 믿음이 떨어져버리면 집사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학부는 4년이지만 그 대학은 3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재창진하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신학에 들어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학문 하면 할수록 인간에 의해서 씌워진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진실한 믿음 갖기 위해서는 신학만 공부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차라리 신학 안 했었을 때는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하고 했었는데 신학하고 보니까 신학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교수님마다 다를 수가 있고 여기 저 뒤에 우리 송지태 목사님 계십니다만 신학교 졸업할 때 제가 졸업할 때는 그 졸업 논문 제목을 예정론에 대해서 쓰라 함시다 왔었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성길고등에서 봉사팀 일을 봤거든요. 30대 중반에 장로 피켓도 했었고 외국 유학을 가려다가 하나님 위해서 이제 그 장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장로 되기 위해서 신학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미국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하고 유학하고 나고 처음 다 보냈어요. 이제 언제 간다라고 가을 학기이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때 30대 중반에 목사된 아니 장로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항상 놀렸던 논쟁이 있었어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신학도 모르면서 장로냐. 이 친구도 너도 장로 피켓 받았지. 너 장로 되면 너도 신학 하나 보자 했거든요. 그래 난 할 거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깜빡 잊어버렸는데 제가 신학을 준비한다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뛰어온 거예요. 몇 달 만에. 제 사무실 오더니 야, 최 집사 너 미국 유학 한다면서 그래 누구한테 들었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미국 가면 신학 못 해서 내가 무슨 신학을 해? 무슨 신학을 해 그랬어요. 너 장로들 사람 아니었어. 장로들이 야 미국 가면 신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는 신학도 모르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신학을 하면서 네가 장로 된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땡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저는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하는 것을 미루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냥 장로 되어서 훌륭한 신학자보다도 장로 되어서 신학이라는 장로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신학을 했는데 1년쯤 했는가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과 같이 그때 이미 그 교회를 개척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교회에서 지하실인데 그 교회에서 철야예배를 하기로 했거든요. 신학생들 한 25명쯤 됐을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입니다. 쭉 둘러앉아서 불 꺼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이게 너의 가르침이다 하는 소리 음성이 들려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 사울에 섰을 때 담에색 도상에서 있잖아요. 담에색으로 예수님 상 잡으러 가려다가 그 길 도중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이게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기뻐하는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이게 너의 가르침이다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희들 지도하는 교수님 한 분 계셨기 때문에 혹시 그분 찾아보고 저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다들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누가 나한테 이게 너의 가르침이다 하는 말을 할 수 없는데 또다시 기도했지요. 기도 한참 하는 중인데 또 그만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의 가르침이다. 이상하다고 또 들어가는데 또 마찬가지 이상하게 내가 잘못 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세 번째 또 이게 너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저에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혹은 직장 생활할 때 혹은 결혼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혹은 기도 원장 혹은 부흥강사 이런 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교선생은 주의 종이 방해에 섰어. 주의 종감이구만. 이런 식으로 저는 저에게 말하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그 하셨던 목사님들이 말씀 그 모습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식 공부한다고 짐을 다 싸고 나갈 때도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인사하면서 물론 결혼하기 전이죠. 그때 차례했더니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 되시는 기도 원장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날따라 기도에 안 계시고 집에 오셨다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저를 만난 거예요. 제 집사 웬일이야. 제가 이러이러해서 고향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앉아 기도하지. 잘했다고 저도 우리 부부 엎드렸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분은 목사님이 저보다도 한 15년 정도 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님이시니까 아마 78세 됐었을 거예요. 그때. 그분 기도하는 아주 굉장히 영이 깊으신 분이거든요. 기도하시더니 제 집사 판사보사 되면 뭐하나? 신학대 신학. 주의 종이야. 아이고 제 후손이라고.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웃으면서 더 이상 안 그냥 제 가족들 가방 싸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후손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소리를 안 했을 텐데 딸 하나 지금 결혼해서 그 아이는 목사님 아들과 결혼했는데 목사님 아들 사이죠. 제 사이는 지금 뭐 제약회사에 박사로서 지금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딸 하나이기 때문에 신학 부를 수도 없잖아요. 물론 여자분이 또 신학하시는 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제 앞에 나타나면 내가 주의 종 그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해야지. 그 기도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1년 동안 그냥 슬슬 시간을 때우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할 때는 전체 2등을 받았거든요. 2등.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34년 목표하고 5월 마지막 주에 이게 퇴임합니다만 사실 훨씬 넘었죠. 후임자로 1년 혹은 한 6개월 또 지금 세 번째 이 지금 후임자 목사는 1년 반, 1년 10개월이거든요. 1년 11개월. 재작년 6월달에 왔었으니까요. 거의 2년 동안 훈련하고 됐다라고 인정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34년 목표하고 하고 나서는 얼마나 이해를 주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제는 책을 하다 보니까 개척한 지 3년 만에 만들었 3년 전에 만들었던 3년째 만들었었던 제 3권 하고서는 주일 그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 보니까 수요일 혹은 주일 어린이들 예배 그 숫자가 우리 인원수가 다 있어요. 헌금도 얼마 있다는 거 주보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일 아니 그 수요일 예배 참석이 68명, 남자 18명, 여자 50명, 또 주일학교는 88명. 그때만 주일학교 많이 모였었죠. 88명. 주일 대회 92명. 개척한 지 3년 만에 다시 157명, 177명 되거든요. 3년이라 1년 반 만에 부흥이 활짝 할 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회가 그래 그때만 해도 100명, 200명 됐었지 라고 하면서 벌써 34년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거 가야 할 곳 이것이 아니라 누구 만나나 그러잖아요. 백수, 과로사 한다고. 은퇴한다니까 부른 사람도 많아요. 뭐 언제 은퇴한다면서 은퇴하기 전에 나 좀 만나 어디 좀 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올 시간도 그냥 못 갖추고 겨우 지난번에 저기 고령이죠. 고령 간다 그것만 딱 빼놨었어요. 근데 그것만 홍보가 버렸잖아요. 못 가버리게 됐잖아요. 온다고 다 준비했는데 그 전날인가 이런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됐으면 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쉬었어요. 저는 집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쉬운 것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한테 이 교제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제를 전체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그때그때만 데려가 했더니 목사님 그냥 인쇄해라 뭐라는 거예요. 저는 갔다 여기도 원고 주면은 여기서 인쇄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두고 27페이지가 돼요. 오늘 아마 5페이지까지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50분에 끝나죠? 50분까지 하고 10분 10분 쉬고 또 하죠. 근데 사실 신학교에서 일반 대학에서도 그러잖아요. 명 강사는 10분 늦게 들어오고 10분 일찍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저 명강사 아닌데 10분 늦었잖아요. 자연스럽게. 명강사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오늘은 지금 시작은 좀 늦는 것 같지만 인쇄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간 것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드는 이것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몇 시간 해야 할지 한 학기를 아마 할 것인지 저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한 학기를 했거든요. 한 학기. 물론 한 학기 다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학기를 해서 공부했어요. 우리는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사명감 때문에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하니까 여하간의 모든 것을 접고 나는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가려고 하다가 미국 가는 것 때문에 아이 하나밖에 안 낳은 게 사실 그때 저는 딸 아들 넷 낳기로 했었거든요. 넷 낳으려고 그렇게 계획까지 했었는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게 너의 가르치다는 음성을 듣으니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